어머니 인사하십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발견하고자 합니다. 신랑 예수 신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또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세 개의 지방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 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이렇게 세 지방으로 있는데 그 중간이 사마리아가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갈릴리 사람이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혼험하면서 그쪽 민족의 어떤 문화와 결혼을 받아들여서 피가 섞였다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자체,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많은 민족으로부터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피를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감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는 게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 요한은 이 4장에 중요하게 다룬 이 사건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작전이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하고 교회를 시작할 것이냐, 참으로 중요하지요.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해야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보게 되어지고요, 이미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주시는 그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신랑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신부교회는 반드시 신부교회라고 말할 때의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부의 자격이 필요한데, 신부의 자격은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지요. 구원받은 신부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신부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신랑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교회는 첫 번째 뭐라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어도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신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정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그 첫 번째 비유가 신랑 한 사람의 신부가 여자가 10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꾸만 덜러리로 설명을 한 거예요. 10명이 처녀가 나온다고요. 처녀. 그래 여기서 표현적으로 처녀. 그런데 처음부터 신부 10명이라 그러면 이건 논란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신랑이 한 사람이 있는데 처녀가 10명이 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의 표현은 처녀라고 말하는 게 맞죠. 왜? 신부라고 하면은 이건 이상한 결혼식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그 처녀는 단순히 한 명의 신부에 대한 10명의 덜러리가 아니라 10명이 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한 신랑의 10명이 신부다, 이거는 그 자체가 이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처녀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단수로 봤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온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죠. 오늘 34절 말씀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사마리아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선포고 예언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작전을 펴시고 계획하실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보니까 우물가에서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를 시작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 오늘 여기 성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낮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낮 12시. 여기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라고 그랬는데 4장 6절에 보면 내가 6시쯤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12시예요. 중동에 여러분들 다 우리 여행을 해보시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은 이 12시에는 전부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사람들 낮 12시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더워서. 그런데 여자는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 사회성이 없죠. 이미 딱 이 여자는 사회성이 없고 인간관계가 제로라는 것을 압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언가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여자라는 걸 알아요. 만약 이런 여자와 교회를 시작한다? 어떤 목사가 이런 여자와 교회를 시작한다? 그럼 망하는 교회예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 경륜, 역사를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 남자 청년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바로 그 남자의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데 여자가 그것도 어떤 남자가 말을 걸었다면은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부끄러워서 그냥 두고 집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당신이 뭔데 물 달라고, 보통 여자 아니에요. 이미 시대가 사회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여자가 당당하게 남자한테,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 30대 아닙니까? 우리가 일명 이런 여자를 되게 강한 여자라 말해요. 피곤합니다, 이런 여자들. 힘들어요, 이런 여자는. 그런데 18절 보니까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현재 남편이 6명이 되었고 6명도 만족하지 않아서 또 새로운 남자를 찾고 있어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여자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러한 자라면 이미 제껴놓는 수가 많죠.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무언가가 유력한 자가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에 이런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긍휼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자가 신랑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4절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인지는 모르지만 영생수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수를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의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KBS 방송이 언제 나온지 모르지만은 우리 엄마들,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갖다가 일부 위보를 해놨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과학자들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지. 3cm,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아이의 크기가 3cm면 이 정도, 3cm인데 모든 기관이 다 만들어졌대요. 3c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3cm. 3cm인데 거기에 모든 머리에서부터 이 모든 조직, 심장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있대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심장이나 그다음에 이 폐부터 시작해서 간 이런 것들이요, 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2주 되기 전에는 나머지 이 오장육부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머니 그리고 탯줄 있잖아요. 탯줄에다 그걸 밖으로 밀어내나. 그 모든 오장육부를 탯줄에다 밖으로 밀어내놔요. 그리고는 12주가 지나면서 머리가 이제 조금 작아지면 다시 그거를 지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라는 거예요. 양수. 어머니 그 양수가, 아이가 이 충격도 없지만 그 모든 양수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도 받지만은 양수 자체가 영양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 입으로 양수를 먹어. 망수를 마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아이가 물속에서 양수를 먹는다 죽지 않은가?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기도가 흑파 있잖아요. 흑파, 렁이잖아요. 렁만 하나님께서 딱 그냥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쉬지만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죽지 않는. 근데 밖으로 어머니 배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응애 울면서 자동적으로 이 흑파가 탁 열린대. 흑파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산소 공급을 이 자연에서 공기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양수에서 먹고 자기가 소변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면은 어머니가 또 양수에서 그 양수에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태반에다가 탁탁탁 쌓아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요, 영생이 뭔지, 영생수가 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명수가 뭔지를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영생수에 대한 예수님을 발견해 가는데 신부가 되지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 당연하죠. 당신은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유대인 계속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으로 말해요. 당연하죠. 뭐 유대인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진행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레벨이 올라가요. 영어 공부하면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레벨이 올라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 사람에서 이제 선지자로 급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동네에다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신랑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부는 뭡니까? 신랑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굉장히 축복이죠. 저도 이제는 그런 나이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혼을 하겠죠. 누가 하고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가 되는 부부가 되는 인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사건이요 구원의 은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주구나, 그리스도구나, 나의 참 선지자구나, 나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제 정말로 모시게 되면 당연히 신부 교회가 되지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은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았을 이후에 두 번째 일어나는 단계는 그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랑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죠.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신부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은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신랑 예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20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세상 신랑을 이제 떠나게 되고 구원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게 되지요. 세상 신랑을 5명 바꾸고 6번째 사라 꼬이 찍고 또 새로운 7번째 남자를 찾아가지만은 그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여자는 세상 신랑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여인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경배하고 싶은 은총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캐나다나 한국에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한때는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그 시간 속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음을 봅니다. 요사이 SNS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북한의 그 정치 수용소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거기 있다가 하여튼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올려놨다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둔 장소도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은 김일성 대학을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든가 할 때 그런데 뭔가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지 정치 수용소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북한에서는 최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이렇게 요셉처럼 무슨 총무일을 맡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저 과목을 다 다니게 되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로 여기에 잡혀왔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힌 그 장소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냥 완전히 정말로 죽음을 내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본 어떤 그 목격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 말을 안 들은지 모르지만은 그 감독관이 그냥 그 센 물을 갖다가 그냥 부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순교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자기가 본 것은 하나도 그 사람들의 어떤 몸이 완전히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 그 느끼는 것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들은 얼마나 예배의 자유를 찾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주일날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런 은혜의 시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에 대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이 사람 관계에서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주시는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이지만 이 여자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여자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데 그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뒤덮여 있지만은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말끔히 씻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신부가 반드시 돼야 되고 신부된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왜? 신부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8절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어느 우물가 수가성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우물을 야곱이 아마 만들었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밖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좀 준비해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한 2사람만 가도 될 텐데 나머지 12명을 다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 12명의 제자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거로 간 사이에 여인이 왔고 그 여인이 바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어떤 여자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자들은 물을 수가 없었어요. 와서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여자는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우물가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31절 말씀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빵입니다. 빵을 준비하러 갔고 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빵을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빵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 드시도록 음식을 누가 갖다 주었는가? 혹시 저 우물가 아까 전에 다녔던 그 여자가 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당연히 제자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사이 말로 말하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일하면 내 뜻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 삽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그 직업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즉 신부 아닌, 예수님의 신부 아닌 자와 예수님의 신부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식당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자와 신부된 자와 신부되지 않는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그 일을 남으로서 나오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신부교회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여기서 자연을 느끼면서 여기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각자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부 아닌, 예수님의 신부 아닌 자들과 예수님의 신부인 자들이 똑같이 차를 타고 일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양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직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표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성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변화된 한 사람의 구원에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이미 사마리아의 모든 구원 받을 자들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을 먹는 교회.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다른 신부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교회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부가 됐는데 또 이 부부가 부인이 자기 남편 줬다고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사이는 망하는 사이가 되겠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부관계는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당신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살잖아요. 저도 26년 동안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좋다고 어떤 여자에게 야, 너도 내 남편으로 해라. 이거는 아니죠. 교회는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39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물가에 이 여자가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39절부터 42절에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실은 하나지만은 두 종류가 나오는데 마지막 무엇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여자가 먼저 이 우물가 이 여자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어요. 자기의 삶의 새로운 영생수, 생명수를 먹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이 여자는 새로운 이 생명수를 먹었어요. 새로운 영적인 양수를 먹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먹음으로써 생명이 되어 태어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양수를 먹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 여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첫 번째 교회가 전파되어지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그 정언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또 우리가 테스트몬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촉발점이 되는 것, 시발점이 되어지지만 신부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자, 4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40절에 보니까 40절,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에다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조금이라도 나로 통해서 한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생명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나는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역사가 되면 진짜 신부교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어야 할 분은 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동네에 정말로 천지가 깨닫게 일이에요. 저 여자는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다 하더라도 저 여자는 아니지 라고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에 오게 되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여자의 촉발지,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왔지만은 결국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신부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신부교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막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그 촬영을 하니 엄마가 그 당분이 있는 그 주스를 이렇게 바로 그 요새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당분이 있는 주스를 쫙 이렇게 쫙 마시니까 그것이 쫙 내려가 동시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바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그 당분을 바로 양수를 통해 들어오니까 영양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당분이 필요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막 아이가 뱃속에서 막 너무 좋아. 어떤 거는 막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아이가 막 박수를 치는 거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최고구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노래 하나 부릅니까? 믿는 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루 생활을 보십시오. 너무 시간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우리의 육이, 혼이 무슨 찬송 부를 시간도 없다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 와서 부르니까 막 찬송하니까 내 육이, 몸이,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박수치고 하니까. 아멘.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면 그 아이가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말씀을 먹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영적으로 자랍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요, 가능한 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엄마에게 그 아이가 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직격탄인 거예요, 뱃속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대로 다 전달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미 우리의 몸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주는 그 음식을, 양수를, 그 포도 이렇게 그 주스를, 포도당이 있는 주스를, 당이 있는 주스를 마시는 그게 바로 들어가가지고 식도를 따라서 배에 와가지고는 바로 이 양수로 들어갑니다. 애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양수, 그걸 갖다가 입으로요, 오물오물 먹어. 이 입으로 해가지고 그 양수 먹어. 먹고는 소에서 오줌을 싸. 좋아가지고. 그거는 10개월의 생활이죠. 10개월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부가 되어졌을 때는 영원한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10개월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계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